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주와 생각들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주님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힘차게 같이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산 위에 올라갔어, 산 위에 올라갔어, 넓은 바다를 향해 거리 한가운데서 소리 높여 비차며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주 찬양, 땅끝까지 주 이름 높여 모든 열방들 나와 소리 높여 주 찬양,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다시 한번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갔어, 넓은 바다를 향해 거리 한가운데서 소리 높여 비차며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땅끝까지 주 이름 높여 모든 열방들 나와 소리 높여 주 찬양,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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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능력의 주.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다 함께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생명과 진리의 주원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귀한 자리. 내가 이용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귀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근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니까. 손들어 주님의 노자를 만들고 온 바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이다. 내 받들어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시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귀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밀착되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과 헛된 마음들과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생각들과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들과 우리 주 예수를 예배하지 못하는 것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였던 모든 악한 생각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모든 악한 습관들은 더러운 습관들은 잘못된 습관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 예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와 경건한 옷을 입고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네, 그래서 한 절씩 서로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면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건을 베풀어 놓은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47세이세요? 48세라고 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조선일보에 실린 글에 보면은요,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블렌치 플라워 경제학 교수라는 분이 전 세계 132개국의 나이와 건강 그런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선진국의 기준으로 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불행한 그 시점이
47.2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요 48.2세에 나타났다고 리포트를 했어요. 블렌치 플라워 교수는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글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청년기에는 꿈에 부풀어 행복했지만 중년기에는 현실에 순응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7세 48세 사이에 그 많은 중년인들이 이제 현실을 순응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 현실과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모든 것을 줄이기 때문에 그때가 불행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나이를 물어보세요.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47세 48세가 아니면 행복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고, 만약에 47세 48세 그 사이에 계시면 예수님만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뒤로라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행복을 즐기십시오. 네. 네. 여러분 정말로 이 교수의 그 리포트처럼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나이가 이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크게 불행한 것인데 그나마 제일 작다라고 느껴지는 게 경제적으로 가장 매우 큰 손실을 입었을 때, 경제적인 매우 큰 손실을 입었을 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실을 입었을 때가 좀 불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둘째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때가 저는 불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요,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5학년이 딱 되면서 제가 딱 느껴볼 때 이 3가지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큰 불행으로 여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경제적인 손실은요, 죽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심한 경우에는요, 질병 또는 사건,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가지, 제가 생각한 이 3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지 간에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을 겪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장례식장 아닐까요? 네, 장례식장을 가면 우리는 죽음을 잘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한국하고 캐나다는 장례식이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관을 앞에다 놓고 이제 입관 예배를 하면, 그리고 관을 뚜껑을 오픈을 하잖아요. 오픈을 하고 이제 사별하는 친구가 됐던 가족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의 장례식을 참석해 보셨습니까? 몇 번의 장례식? 저는 지금까지 한국, 캐나다 할 것 없이요, 정말 셀 수가 없어요. 몇백 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장례식을 참여하고 장례식을 집례를 했던 것이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최근 한 5년간은요, 장례식을 집례한 적도 없고 참석한 적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장례식장에 갈 일이 없었어요. 한 5년간은. 하지만 제가 가장 마지막에 참석했던 2번의 장례식이 있는데, 이 장례식이 아마 좀 평생 잊지 못할 장례식이겠죠.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의 엄마의 장례식. 네. 그게 제가 마지막 참여했던 첫 번째 장례식이고, 2번째 장례식은 제가 미시사가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홍콩 교회를 이제 저희가 렌트를 해서 목회를 했었는데,
홍콩 사람들이 섬기는 그 교회 그 부부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들이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한 22살? 3살? 2살? 그 정도였는데 영국 런던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서 런던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시신을 이제 캐나다 미시사가로 이제 운송을 해서 캐나다 미시사가에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렀는데, 이때가 공교롭게 그 아내의 장례식에 이 장례가 있은 지 얼마 안 있어서 그 이제 부부의 아들의 장례식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참석을 했어요. 또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참석을 해서 위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보다 사실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보면 원수 같은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그 살아있을 때 얘기고,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장례식을 참여했든지 또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 많은 어떤 경험들을 내 안에서 내면적으로 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불행하다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에 이르는 이 죽음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요, 죽음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 이유는 우리가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는 죽음을 다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 몇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한 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 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젊은 아들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 22, 셋 때는 그 정도의 청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시신을 매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을 메고 그 나인 그 성의 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과부가 사람들과 함께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이 아들의 죽음으로 막 슬피 우는 이 과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마라. 그리고 이제 관을 맨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장례식에서 이런 돌발적인 행동은 굉장히 무례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을 당혹하게 만드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사람들이 제지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관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그 관을 내려놓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이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과부는 기쁨으로 이제 그 눈물을 다 대신하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맞춰지게 돼요. 그 다음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루신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3주 전에 설교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가는 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야이로에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죽은 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야이로의 죽은 딸이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다 놀랐지만은 야이로는 기쁨으로 딸이 죽었다고 했던 그 두려움의 소식을 대신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룬 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 두 여동생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매우 절친한 친형제와 자매처럼 지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죠. 맹인도 고쳐주셨죠. 아무 친분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고쳐줬는데 가족처럼 여기는 우리를 왜 예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정시에 언타임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묻힐 때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나서야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절망스럽게, 아주 고통스러운 그 목소리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절망하고 고통스럽게 말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안타까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르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굉장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당신은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해주십니까? 이것에 대한 절망이고 이것에 대한 고통이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당할 이 오빠의 죽음을 겪지 않고도 이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런 굳게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마르다는 고통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워한 거죠. 오빠가 죽기 전에만 왔다면 오빠는 나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기 전에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까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오빠가 예수님 때문에 낫고 우리는 큰 기쁨에 젖어 있었을 텐데 이런 어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이 마르다가 고통하는 이유였고 절망하는 이유였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도 실망하고 그런데도 절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믿지만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병든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상황을 급히 알리려고 보낸 후에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동생들은요, 오빠 이제 나사로에게 오빠 조금만 힘내, 사람 보냈어,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이 달려오실 거야, 그렇지 않겠어? 오면 오빠 이제 나올 수 있어. 나사로는 동생들의 말을 막 들으면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끝까지 그래,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다시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버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겠냐고요. 4일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어떤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남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공통적인 그런 어떤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의 고백과 많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실망하는 일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상처받을 일이 있으면 신앙은 포기 못하지만 뭔가 막 원망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 힘든 어떤 내 감정들을 자꾸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그것을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 이런 고백을 한두 번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큰 불행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소망 대신에 절망을 가져다 준 적이 없냐. 이거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간절한 소망과 바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과가 너무 처참한 적은 없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성경에 대한 그 어떤 생각들이 막 흔들린 적이 없냐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큰 불행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변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탁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품어왔던 그 생각들이 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만 흔들리면 괜찮은데 믿음마저도 흔들려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큰 불행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그 말부터 탁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서 가나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봤더니, 내가 그렇게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몹쓸 지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시겠어? 나 같은 거 나 낫게 해주시겠어? 그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벌 주시는 거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찾아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죽을 것 같이 아픈 사람한테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몹쓸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지만은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제가 오늘 이 제너레이션에서도 좀 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좀 아이들이 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까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돌문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을 하시는데 마치 그 안쪽에 있는 친구를 불러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죽은 자에게 말을 건네고 죽은 자를 부릅니까? 혼자 중얼거리는 것 아닌 이상에는 그 누구도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처럼 여기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죽은 나사로는요, 무덤 안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4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이제 장례를 치렀던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 나온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그저 오빠의 병이 낫는 기적을 원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벙어리 귀신 들려 불의 위험과 물의 위험으로 죽을 뻔했던 아이가 고침받고 회복된 것처럼 오빠도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한 이 방법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긴 투병했던 환자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나사로도 다시 걷기를 원했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나사로의 병이 낫는 기적은 보지 못했죠. 대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그들을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건과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루실 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죽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죽음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에게 말씀하시면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굴복합니다. 복종해요. 그리고 빼앗아간 생명을 내놓게 돼요. 사도행전 2장 24절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거나 얽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나고 예수님의 음성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아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만들게 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것 같은 마음이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았던 큰 불행은요,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게 돼요.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하지만 우리는 큰 불행이 닥치면 그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큰 불행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는요, 주께서 그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불행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요, 그 불행이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불행이 사라지고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삶의 기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행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문제만을 좀 치워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문제를 치워만 주시면 예수님 땡큐하고 말 거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럼요,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뒤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마르다처럼 그렇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불행이 우리를 떠나가고 그 불행이 우리의 결박을 풀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마르다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을 마지막 날로 오해해서 들은 겁니다. 이게 마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문제들, 그 불행을 예수님이 치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생각이 갇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려도 바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굽어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 삶에 큰 불행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들도 흔들려요. 그런데 반대로 내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 매달리자. 사울과 골리앗에 그 집중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지 말고 그 요나단과 같이 그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자. 그 매달리면 해결돼요. 근데 매달리는 거에 대해서 아멘하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사울을 생각하고 골리앗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내 불행을 묵상하면 그런 말씀이 마르다가 그 말씀을 굽어들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굽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고 우리 보고 놀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깜짝 놀라서 알라고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드러나 있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도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까 기적을 통해서 깜짝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종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미 기적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큰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에베네셀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길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할 때 우리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베네셀 교회, 그리고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적에 나타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걸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새겨지고, 교회에 새겨지고, 가정에 새겨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한 9개월간 우리 이제너레이션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걸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순종한다는, 아이들이 순종한다.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제가 컨택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컨택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이 제너레이션 월십을 섬겨야 된다. 제가 6월달인가 5월달에 아마 그 봉사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이들 전체가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언제 목사님을 나를 터치할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애들이 언제 목사님이 무엇을 내게 어떤 봉사를 요구하실까 기다리고 있다가 탁 연락을 해서 하면 네 할게요. 네 그럴게요. 네 그럴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체에다가 무슨 곡식을 담고 탁탁 털면 정돈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정돈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애들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싫지는 않지만 자신 없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한 명도 그런 애들이 없어요. 한 명도.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어른들보다 낫다. 어른들보다 낫다. 네. 아이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해질 때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2021년 하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기적은 경험할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기적이 가정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이 성숙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해주셔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해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늘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불행 속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